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 각자가 교회라는 이 자부심을, 교회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든 서울에 가든 대전에 있는 행복한 교회의 대표는 부산에 가서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한 교회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정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행복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불신을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서 인간의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대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록색 글씨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헌신적이고 나보다 더 긍정적이고 나보다 더 창의적일 수는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드러나신 분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교회라고 내 자신이 교회를 대표한다? 아니야.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대표해.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헌신적인 만큼 교회는 헌신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이 되는 만큼 교회는 열정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 되는 만큼 교회는 순종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만큼 교회는 더 긍정적이고 믿음을 선포하고 승리자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군가, 16년 전에 찍힌 사진이지만 우연히 커피숍에서 딱 보고 이건 틀림없는 나야. 그리고 커피에서 찾아가 이게 난데 왜 내 사진이 여기 있어? 하고 단호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뚜렷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물론 내가 드러나고 나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지만, 내가 몸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비유에서도 말씀했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신부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신부로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신부입니다. 결혼식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밴드가 오고 주고 해도 항상 스포트라이트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신부한테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이쁘다, 아이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신부에게 다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신부, 그 신부처럼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뚜렷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파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정체성이 행동으로 표현된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 정체성이 행동으로 표현돼요. 내가 귀족이다, 나는 귀족이야, 품위를 지켜야 돼.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 품위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야,
그러면 왕의 아들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어둠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드러져야 돼.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에 맞게 자기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유를 하면 우선 당장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신부라니. 좀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모든 일에 전능한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믿고 십자가는 죽음을 깨고 사망을 깨고 부활로 승리하는, 절대 승리하는, 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리스도 수하에 있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한 우리는 반드시 최종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전투에서 전쟁에 졌다고 해서 끝났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체성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 맞아, 나는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수고와 짐들, 죄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 문제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나는 중보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게 있어.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밑에 파란색 글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면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뚜렷이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요, 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폴레옹 군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해냈어요. 징기스칸이 못한 그 일을 교회는 해내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원수마귀 사탄과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은 물론 받긴 하지만 의사 면허증을 딱 받고 선서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그리고 검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옛날엔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요즘은 이제 로스쿨 졸업을 해가지고 상위권이 되면 판사나 검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마다 검사 선서를 해요. 처음 선서할 때요, 나는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런 선서할까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나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먼저 치료해주고 돈 없는 사람, 별반 힘 없는 사람은 나중에, 그냥 돈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치료할게요. 그렇게 선서할까요? 아닙니다. 마약류 처방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마약 성분 같은 거 약 남용하도록 마음대로 함부로 처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들어있는 정신일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을 지키지 못할 때 돈만 하는 의사가 되고 결국은 프로포폴 처방 남용해가지고 마약한 연예인이 잡히면 그 처방해준 의사도 같이 잡혀서 구속되는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나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공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른 검사가 된다 이 선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정의를 위해서 법치 구현을 위해서 검사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살펴주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 검사인데 검사가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조도 없이 시키는 대로 검사의 양심을 팔아먹고 처음에 검사 선서를 한 그 선서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사와 검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 존귀한 존엄, 그 정체성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면 교회는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악의 세력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 원수마귀 사탄이가 역사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한 학생이 레포트를 냈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책을 읽고 그 책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이번에 성적을 대신하고 성적을 매기겠습니다. 한 학생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정말 철저히 읽고 분석을 잘 했습니다. 참고 문헌까지 다 인용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이제 학기 말에 교수님이 성적표를 딱 매겨가지고 나눠줬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 책 분석 기가 막히게 잘함, 참고 문헌 언급 정확함, 논리 전개 순리대로 잘 되었음, 모든 내용 탁월함, 점수 F. 왜냐? 내가 읽으라고 하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잘 되고요, 아무리 참고 문헌이 잘 되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서술이 돼도, 원래 내준 그 과제와 다른 과제를 아무리 잘해도, 와, 너무 잘했네? 오, 탁월한데? 그리고 내가 내준 과제가 아니네? 그건 F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고 택한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A 플러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F 학점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을 하실 거예요. 교회 건물 정말로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소그룹 조직, 남전도회, 여전도회 조직 잘 두고 임원들 활성화해서 잘 움직이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많은 곳에 선교사, 성경 기부원금 많이 하고 재정도 튼튼히 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잘 봉사활동 잘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이 열정적이고 찬양할 때마다 모든 선곡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F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찬양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인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훌륭한 것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 앞에 있는 말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교회가 건물을 화려해요. 여러분 지금도 동유럽이나 또 서유럽 이런 데 가면요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세워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요 뒤에 있는 이 그림을 이영희 집사님이 어디 가서 봤다고 그랬죠? 어디 가서 봤는데 똑같은 그림이 있더래요. 지금도 유럽 쪽에 가면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곳에 막 금박이로 막 반짝반짝 하는 것들 이런 동화 벽화들 와
너무 잘 돼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경건하게 느껴진다. 건물만 들어가도 먼지만큼 경건함이 느껴질 만큼 건물이 잘 돼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웅장한 찬양 선율. 제가 근래에 가끔 밥 먹을 때 제 아내하고 둘이 같이 보는 게 있습니다. 아재 여행이에요. 영어도 잘 못하는 50대 아저씨가 혼자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 또 한 분 더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있어요. 60이 넘은 아저씨인데 은퇴하고 혼자 다니면서 유튜브 촬영해가지고 그게 그리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많은 이분이 성당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서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막 그러고 나서 꼭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노래를 한 곡 불러요. 근데 이분이 성악을 했는지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당 같은 데서 혼자 이렇게 쫙 뭐를 찬양이라도 부르면요 은혜가 막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A+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할 정말로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걸로 세상이 부러워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대통령도 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하나고 똘똘 묻힌 그 모습으로 찬양의 아름다운 선율로 세상 음악을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한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런 걸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 말하신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여러분 아무리 책을 열심히 잘 요약하고 제출해도 엉뚱한 책 가지고 가서 야 너 기가 막히게 잘했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잘했냐 그러나 넌 F다 하는 것처럼 교회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잘해도 이 거룩한 변화가 없으면 F 학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내가 곧 어디 나가면 행복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행복한 교회를 내가 대표해서 교회가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요?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으로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신비한 어떤 방언하는 그런 것으로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주고 보여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질 때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A+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인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올인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자,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조국에 바치는 송가라는 노래를 9살짜리 여자아이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9살짜리 이 아이가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노래 부른 것처럼 립싱크만 실제로 부른 건 무대 뒤에서 7살짜리가 녹음을 했어요. 왜 그랬냐? 이 9살짜리 여자아이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을 알리는 그 간판으로 이 9살짜리 여자아이가 나가고 노래를 잘 부르는 7살짜리 아이는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서 녹음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리우드식 보여주기 쇼입니다.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누가 테무에서 샀다고 하나씩 기념이라고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정말 이뻐요. 딱 보니까 파란색 글씨. 나는 목사님들이 좋아할 색깔로 골랐어요. 나눠주더라고요. 테무에서 샀대요. 뭘 시계를
태모에 사서 싸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내가 보니까 어우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 저는 이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이 얕은 파란색 하늘 색깔. 정말 그 색깔이에요. 야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거기다 야광이야? 태모에서 싼 건데? 집에 와서 불고가 아무리 봐도 야광이 안 돼. 맨날이 지나는데 하나도 야광이 안 돼.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면 5분씩 꼭 늦어져요. 한나절 지날 때마다 5분을 다시 앞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차고 있는데 이게 중국제입니다. 여기 중국 정부하고 관계 있는 분 없죠? 시진핑하고 친한 분 없죠? 베이징 올림픽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기식. 우리는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이미지 메이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옷을 사도 그렇고, 뭘 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기능도 보지만 뭘 봐요? 디자인 봐요, 디자인. 우리 교회에 몇 분 오셔가지고, 이 스피커가 막대기 하나만 사고 났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고, 이쁘다고, 이거 얼마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봤어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스피커가 투박하게, 네모나게, 두꺼운 부피만 차지하는 그런 스피커만 무겁게 떨어질 때 말 때 걸르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디자인이 좋아요? 그런데 디자인만 좋지, 만약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보기에 아무리 좋은데 이게 한 달 쓰고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디자인이 좋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디자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이뻐요. 색깔도 이뻐요. 근데 야광이 안 돼. 안 보여요. 색깔이 아무리 이쁘고 뭐야 안 보이는데. 그리고 한나절 지나면 5분씩 꼭 앞으로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남 중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것이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전통으로 짜임새 있는 어떤 규모 있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행사로 사람을 보기에 와 박수, 야 저게 멋있다, 와 행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일사불란하게 잘 됐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자, 우리 이미지를 중시하는 태도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걷겠다는 열망이 가득한 교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어떤 행사를 할 때도 행사가 정말 예정한 대로 시간대별로 타임 스케줄대로 딱딱딱딱 하면 어우, 이번 행사 잘 됐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기가 막히게 시간에 딱 정확히 딱 도착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쓰레기가 남아서 골치 아픈 그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고 와 기가 막히게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건 사람 보기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먹을 것 제때 딱 도착하고 정확히 소리가 너무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에요. 그 프로그램, 그 행사 잘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잘 됐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지만 좋다고 해서 그게 잘 됐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사람이 보기에는 비가 오고 천막이 막 넘어지고 엉망이 됐습니다. 500명 예상했는데 5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람 보기에 실패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50명 모인 그 사람들이 비바람에 무너진 그 천막을 붙잡고 정말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력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교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자기 건물도 없고 자기 의자도 없어서 다 빌려서 예배했답니다. 심지어 찬양단 악기도 없어서 다 빌려서 했다는 거예요. 기타도 빌려오고 뭐 아코디언 같은 거 집에는 갖고 와서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것 남에게 빌린 거 말고 우리 의자, 우리 소유로 갖고 있는 우리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고 싶고 우리 소유, 우리 거, 우리 남의 거 빌리지 않고 우리 걸로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정말로 악기도 사고 이것저것 사고 건물도 사고 다 세팅이 되고 이제는 정말 뭐 아쉬운 거 소리 할 것도 없고 다 우리 것, 내 것, 이거 내 것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분명히 옛날보다 다 머리도 훌륭하고 다 갖춰지고 좋은데 맨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뭔가 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혼잣말로 그러죠. 혼잣말로. 그 목사님 정말이 뭔 말인가 하고 이렇게 옆에서 들어봤더니 악기도 있고 의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까?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남의 장소를 빌려서 예배하고 악기도 남의 거 빌려오고 뭐 하나 변변히 갖추어진 게 없어서 다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요 정말로 빌려온 악기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이고 열정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빌려온 식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화기애애한 그런 하나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거예요. 내 그릇에 내 도구로 내 가스레인지 가지고 내가 마음껏 요리해서 먹는데 뭔가 좀 허전하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소생되도록 우리 영혼이 소생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아무리 풍성하게 다 갖춰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치하다다 우리나라 소설 아시죠? 근대 소설. 이 주인공이 정말 한 남자를 사랑하고 백치인데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데 사랑하고 좋았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일수록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남자가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다 모이면 이제 여기서 안 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백치하다다는 말을 못하는 이 아가씨가 아니죠. 그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중히 모았던 돈을 다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남자가 그야말로 돌아서 이 여자를 죽이고 말죠. 돈은 모이고 가난이 또 커지고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소중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병 고침받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이렇게 멋있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란 건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파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회복하라. 모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라. 여러분,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하고 블레셋 평정하고 암몬 모압 족속 다 평정하고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늦잠 자고 그리고 성벽 위를 걸으면서 목욕하는 밧세바 보고 의욕을 품고 가늠했던 그 상태 말고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때는 언제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아둘람, 굴로, 엔게디, 황무지로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종인데 아무리 내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니라고 그러지만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윗은 칼을 자기가 대지 않고 옷끝자락만 잘랐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때가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장 결정 클라이막스에 있던 때라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배고플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고통으로 침상이 다 젖도록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 시편 21편을 통곡하듯이 지어낸 것입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는 뼈가 마름 같았도다. 주여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좀 우리가 몸이 아파도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가진 만큼 가졌는데 마음이 뻥 뚫려 있으면요 공허하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밑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이미지 위주로 빠진 거에 이미지 포장해서 이미지로 산출하고 이미지 생산을 내는 그런 쪽에 집중을 당겨서 돌이켜서 마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행사들, 여러 가지 교회 직원의 뭐 여러 가지 그 안건들, 여러 가지 이미지만 좋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정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 마음 중심을 갖고 마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지. 이미지가 좀 구해졌다, 이미지가 좀 본침부터다, 아 이게 뭐 좀 이렇게 이 이미지가 좀 이렇게 뭐 훼손됐어. 그건 사람들 보기에 평가고 사람들 보기에 점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는 성품보다 재능입니다. 사람들은요 재능이 뛰어나면 그거에 박수를 주고 그걸 최고라고 그래요. 연예인은 뭐든 하여튼 재주만 뛰어나면 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져도 성품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이 저거 인간도 아니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들춰지면 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위해서 실력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가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그 성품 안에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점검해봐라.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쓴 돈이 얼만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해온 역사와 전통이 몇 년인데 이 프로그램에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목적,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그 본래 목적이 훼손된 것이라면 그 프로그램은 아무리 많은 돈을 썼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오랜 전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장 폐기해야 할 악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전통을